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네. 요즘 꽃을 파는 가게에 가보면 조화가 많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화를 만드는 기술이 너무 발전을 해서 그런지 언뜻 보기에는 조화와 생화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참 난초 정말 잘 키웠다. 근데 요즘 조화가 많던데 저 예쁜 제가 뭐라 그랬죠? 무슨 그 꽃을 가서 이제 저게 좋아할지도 모른다 하고 딱 만져보면 좋아해요. 예. 너무 생화랑 같아서 같이 보여요. 이제 만져보기 전에는 구분이 어려워요. 앞으로도 기술이 계속 발전할수록 조화는 그 겉모양이 너무 생화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될 겁니다. 비슷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됐죠. 근데 생화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겉모양이 아무리 비슷해지고 어쩌면 생화보다 더 예쁘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조화는 생화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화와 조화의 차이를 결정짓는 것은 겉모양이 아닙니다. 그 속에 충만한 생명력입니다. 성도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예배 참석하고 우리가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이렇게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이런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난 새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참 소망하는 그러한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가 참 신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처음으로 대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사명을 받지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왕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널리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선교사로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 나오죠. 근데 이 에베소에 간 거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간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미 믿음 생활을 하는 어떤 제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보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는 것 같고 또 성령님의 실제로 계심, 어떤 성령을 받으면 조금 전에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말 막 이렇게 생명력이 충만하니까 생기가 발랄하단 말이에요. 얼굴이 다르고 뭔가 예배드리고 또 말씀하고 막 바울을 대하고 쓸 때 반갑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수고하십니다 하든지 이게 막 이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영 이게 뭐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빠진 뭐 같이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물어본 거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창조에 같이 동참하시고 그분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배웠어요. 노트에 적고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성령이 누구시냐? 그러면은 입으로 쫄쫄쫄쫄 얘기할 수 있다고 해서 성령을 받은 것은 꼭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들은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볼로도 나중에 브리스가와 그 아내 누구죠? 아굴라. 예. 이게 이제 아굴라가 이제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이제 아내인데 아내가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이러니까 이제 보통은 남편 이름, 여자 이름, 부인 이름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나오다가 아굴라 브리스가가 나오다가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 이게 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뒤에 보면은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와요. 그 성경은 꼭 남자다 이래가지고 꼭 앞에 나오고 여자는 꼭 뒤에 이렇지 않아요.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열심히 더 능력 있게 섬기면 그게 이제 또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그들의 부부의 가르침을 받고 아볼로도 구약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구약까지잖아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자관 이 성령에 대해서 구약에 나오는 성령을 희미하게 좀 들었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들은 성령님의 실제로 존재하심과 성령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뿐이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지 못한 거죠. 또 성령님은 조금 전에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어떤 흥분된 감정의 상태에 내가 이르렀다. 그때 내가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이럴 때 뭐가 굉장히 기분이 업돼서 요즘 말로 업돼서 이렇게 끌어올라서 막 황홀지경에 막 이르러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또 막 어떤 경우에는 막 굉장히 내가 막 찌릿찌릿했다. 이렇다고 해서 그게 성령을 꼭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 종교에 있어서도요. 그런 소위 황홀경, 어떤 엑스타시라 그러죠. 막 똑같은 주문을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막 계속해서 똑같은 주문을 계속 외우고 옆에서 북을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치고 막 뭐를 막 계속 두드리고 이러면서 막 같은 주문을 반복하면 인간은 어떤 엑스타시, 황홀경이라든가 무아지경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경험했으니까 근데 그게 성령 받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종교 체험적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이 보내어 주신 영이신데요. 그 거룩한 영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서 그 성령님이 나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긴 받았지만 저기 한편에다가 모셔놓고 성령님 따로 내 따로 내 마음대로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전에 살던 대로 여전히 전혀 변화됨이 없이 살아간다면 성령님을 이제 저쪽에 모셔놓은 건 이제 모시긴 모셨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또 말씀을 우리가 다 많은 분들이 알지만 생각해보고, 오늘은 이제 성령을 아직 모시지 못한 사람, 예수를 믿고 교회는 나와요. 늘 예배는 드리는데 혹은 간혹가다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늘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성령 없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겉모습은 성경책 끼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겉모습일 뿐 진짜 그 속에는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 그러나 그것은 성령 받은 게 아니고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내 온 마음과 내 온 삶을, 내 온 몸까지도 온전히 그분이 주관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받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핵심. 빵으로 말하면 뭐죠? 일본말을 써서 죄송하면 안고. 예. 안고가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속. 예. 만두에 속이 없어. 만두 피만 있어요. 그게 만두입니까? 예. 따끈따끈 호빵. 예. 호빵이 있는데 안에 속이 없어요. 이 단팥이 안 들어가 있어. 이러면은 그게 호빵입니까? 예, 호빵이 아니죠. 어제 제가 호떡을 하나 얻어 먹었는데 안에 그 달달한 설탕에다가 계피도 넣고 견과류도 넣고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호떡에 그 속이 없어요. 그럼 이게 호떡입니까? 그냥 빵이지. 너무 길어졌는데, 신앙생활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면 이건 신앙인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우선 주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지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예수님 뜻대로 내가 이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선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어지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보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 안 믿어집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으로만 믿어져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성령으로만이 믿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식으로 믿어지겠어요? 지금 혹시 믿는 척 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부활절 때마다 부활이 안 믿어지고 성탄절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은 안 믿어지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믿음이 지금 아직 희미하지만 막 믿으려고 막 이렇게 힘쓸 수는 있어요. 그건 또 이 시간에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또한 우리를, 같은 얘기지만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이제 막 창조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어둠이 막 수면 위에 가득하고 막 혼돈스러울 때 우주가 이제 이런 빅뱅하고 성경하고 이게 충돌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 이 땅이 단번에 완성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아직 땅이 생기기 전에 막 커다란 그냥 지구가 그냥 이렇게 땅덩어리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막 땅과 물과 하늘과 구름과 이런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근데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 지구를 창조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셨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창조하시는 일에 같이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인 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불러지게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성령이 친히 증거하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요 의심이 많아요. 내 같은 게 하나님 자녀 됐을까? 또 옛날처럼 그 옛 습관이 나와가지고 또 죄를 짓잖아요. 죄 짓고 나면 내가 죄 지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마귀가 와가지고 봐, 너 죄 지었잖아.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거듭나지 못했어. 막 이러면서 막 우리를 길을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막 의심을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하나님의 자녀? 신앙생활은 무슨 신앙생활? 너 옛날처럼 마음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아니야. 내가 예수를 믿고 막 이제 성령님께서 내 속에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심으로 내 죄는 용서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죄는 깨끗이 씻음 받은 예수님의 신부됐다는 것에 대한 막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또다시 아버지 아버지 막 부르게 하십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이 죄를 참 끊고 내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했고 내가 그렇게 살아오다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죄가 또 튀어나왔군요. 죄송해요 아버지. 율법에서 이제 해방됐거든요.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집에서 아빠하고 관계에서 너 우리 집 형법 제8조
2조 모탕을 어겼으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럽니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거,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한 거, 뭐 그것 때문에 하듯이 우리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되고 나 하나님 자녀 아직 못됐나,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나 그럴 때 성령님께서 너 구원받은 자녀 틀림없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셔. 너 그래 죄는 짓고 너가 연약하지만 다시 힘을 내라. 내가 힘 줄게. 네 죄?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지. 네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인 줄 알고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이미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그의 피로 씻어주신 거야. 너의 피는 다 씻음 받았어.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면 돼.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또 전진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또 낙심하기도 하잖아요. 나는 안 되는가 봐. 아니야. 그래서 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뭐도 주세요? 용기도 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힘을 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본성은 원수가 밉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본성으로는 밉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안 되거든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성령님은 아가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원수임에도 못났음에도 우리의 사랑은 뭐뭐 때문이죠. 예쁘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뭐뭐셈에도 불구하고, 뭐뭐심에도 불구하고, 못생겼음에도, 가난함에도, 보잘것없음에도, 그가 참 나를 해코지하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나의 마음을 후벼파고 아프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됐습니다. 원수임에도 사랑하셨어요. 중간에 뭐뭐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뭐뭐 때문에 너를 사랑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 자체예요. 사랑의 대상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소위 공산주의가 자가 됐던 강도가 됐던 그가 정말 어떤 대상이든 간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만한 존재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빚어 가시는 중에 그가 실수하고 그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또 찾아오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 나가서 재산 다 털어먹고 빈손 들고 돌아오는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가 늘 동구 밖에 나가서 눈이 눈물로 짓무르도록 그렇게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올 때 뛰어나가서 아버지가 먼저 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인물을 맞추면서 내 아들아 돌아와서 반갑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은 나는 아버지의 종이라고 부르기에도 좀 부족합니다. 날 종으로 써달라고 그 말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키스를 퍼부면서 그 말도 다 딱 막아버리고 내 아들이야.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 내 재산 다 털어먹고
그 당시에 재산을 미리 받는 건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을 받는데 미리 받는다는 것은 호로 자식입니다. 불효 자식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이에요. 찬양이 안 나와요. 물론 노래는 부를 수 있지만 이게 기쁨으로 정말 그렇게 찬양할 수가 없고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죄를 미워할 수도 없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이고 여전히 세상에 눈에 보이는 헛된 것들이라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세상에 물질이 눈에 보이는 게 좋고 보이는 것을 따라 귀에 들리는 것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옛날에 좋아 보이던 것들이 하찮고 옛날에 하찮게 보이던 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크게 보이고 진정한 그런 것들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감각으로 찬양이 예수 믿기 전에 저는 듣기 싫었어요. 예배당 지나가다가 괜히 뭐 얻어먹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는데 찬양하는 소리도 싫고 예수쟁이들도 괜히 미워 보이고 교회도 왜 저렇게 괜히 싫어 보이고 이랬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이랬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들은 뭐밖에 몰랐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회개하는 건 이제 준비시키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의 죄를 다 회개하고 비우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거기까지 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들이나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하고 이거를 변론을 해보면 예수는 모시고 예수는 믿었는데 성령을 아직 못 모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는데 성령을 못 모신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셨지만 성령을 모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본문을 펴놓고 얘기를 해도요, 완전히 편견이 딱 사로잡혀가지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 믿어도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은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몰라요. 아직.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 누구지? 그래, 그분 오시면 이제 모셔야지 하고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베푸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제 아시고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제법 있어요. 나 예수님을 모셨지만 신앙생활이 이렇게 내가 별로 힘차지 못하니까 나 성령 모시지 못했는가 보다. 내가 예수님 모셨는데 성령님도 또 모셔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중으로 생각하시면 혼란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상세히 가르쳐주고 세례 요한이 믿으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 그랬는데 그분이 예수야. 그분을 또 뭘 약속하셨냐면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의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딱 생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안수를 할 때 이제 성령이 오시면서 방언도 하고 또 이렇게 성령 받은 어떤 표시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에도 보시면 고넬료 가정에서 고넬료 가족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을 때도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0장 44절에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언제 내려오셨다고요? 말씀 들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 이제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에베소의 제자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님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바로 이제 믿으니까 세례를 받은 거죠. 세례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이제 고백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믿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너 오늘 세례 받는 날이야. 너 몇 달 뒤에 세례가 있으니까 너 받아야 돼. 싫어요. 너 안 받으면 너 국물도 없어. 너 용돈이고 이 밥도 안 주고 너 쫓아낼 거야. 그래서 궁정궁정거리면서 할 수 없이 받는 이거 말고요. 진짜 믿어야 이제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에베소 제자들이 바울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이게 절대적인 공식은 아니에요. 아까 고넬료 가정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10장이 아니죠. 10장인가 9장인가 그렇죠. 거기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갔을 때는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는 믿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둘이가 내려와서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 문제는 조금 깊은 설명이 필요해서 그거는 이제 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성경에 보면 꼭 한 가지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틀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공식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어떨 때는 말씀 들을 때, 어떨 때는 안수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거는 주권이에요. 성령님이 그때 알아서 성령님이 판단하셔서 성령님이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이나 하나님을 내가 한번 경험한 그 틀에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그 틀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가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성령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성령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성령님을 막 이끌어가려고 그러고 내가 성령님을 주도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성령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쓰시는 거죠. 아무튼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오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오시기도 하시고 안수할 때 오시기도 하세요. 여기 사도행전 19장에 안수할 때 성령 받는구나. 나도 우리 아들한테 안수해야지. 안무 집사님한테 내가 안수하면 이제 성령 받을 거다. 여기 보니까 안수할 때 막 방언도 터지고 막 예언도 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막
꼭 안수 이 하나만을 고집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성도들이 성령님을 받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영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믿는 제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새 사람이 아직 되지 못한 것 같고 나는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것 같다 할 때는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이제 성령님을 이제 모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그거는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받아야 참된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앙은 겉모양만 갖춘 조화와 같은 나야는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정말 생화와 같이 성령 받아서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내 온 마음과 마음과 내 삶을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사랑하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내 눈에 꼭 미운 짓만 해서 꼴 보기 싫어서 용서할 수 없고 등을 돌리고 자꾸 등 돌리는 사람이 자꾸 생겨나고 다른 교회 가고 싶고 다른 교회 가면 또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없을까요? 더 꼴 보기 싫은 사람 또 있어요. 세상에는 다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죄를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미 내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다음에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이끌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성령님을 좀 의식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나의 찬송과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에 기름 부으시고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사랑으로 넘쳐서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정말 살아나서 하늘에 상달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게 정말 승리하고 당당한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조화가 아니라 생화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해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우리는 참 이 거친 세상을 이 거친 광야를 승리하며 나갈 수 없는 줄 아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죄를 이기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뜨거운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님을 한 주간도 또 우리의 남은 생에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넘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19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 죄 씻어주시고 우리 연약함 아시고 성령님 또 보내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죄를 이길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되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리되 10의 1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나이다. 지난주일 또 김영애 권사님 또 생일을 맞이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더욱 힘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권사님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교부제 건축원금을 작정하여 드리며 주일원금을 드리며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제단 위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온전히 저희들을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7장 교회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늘 부족한